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그런 내용들 중에.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것 혹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어떤 구원의 문제나 영생, 영원한 생명의 문제, 이거의 본질적인 문제를 막 흔들어 놓을 만큼의 그런 내용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므로써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참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시작하거나 끝마칠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로 하나 들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잡자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기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크거나 사랑이 적거나 사랑이 많거나 사랑이 작은 분은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본질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 사랑이 어떤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면 그것이 이제 분명한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사랑한다면 이렇지, 사랑하면 저렇지라는 것 중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지라는 하나님은 그 참고 자료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 조금만 분명하게 하자면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G-O-O-D, 굿, 좋은 혹은 선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금 제가 사랑으로 예를 들었던 것과 똑같아요. 선하다라는 그 하위 개념에 선하다라는 명제가 있고 그리고 선하다 그 하위 개념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상위 개념이고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에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표를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 보여주세요.
자, 선하다라는 기준과 선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선하다라는 건 하나님 쪽, 뭐 예배와 섬김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기도, 충성, 온유, 이거는 이제 선하다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선하지 않다라는 기준에는 우리가 이제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돈, 게으름, 욕심, 섹스, 쾌락, 유행, 고통, 우상, 교만, 인기, 권위라는 거는 선하지 않다라는 그런 기준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입니다. 선하다라는 하위 개념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누가 설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건가요? 아니에요. 이 기준은 우리는 이제 선하다, 선하지 않다라는 이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그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이 밖에 있는 기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선한 기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겠죠. 내가 하는 예배가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린 똑같이 앉아서 이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예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선하다라는 개념, 선하지 않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어떤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아래에 설명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하위 개념일 때, 그때 그것이 전부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믿음을 찾고 예배를 찾고 돈을 찾고 무엇을 찾는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리 믿음, 평안, 성경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선하지 않다라기보단 악하다라는 겁니다. 가증한 예배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66권을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 27권 여기에는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 쓰여진 그 시대 자체가 헬레니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39권의 성경,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는 히브리어로 거기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아람어로도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아람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그 기록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 문화의 사람들의 어떤 그 단어 쓰는 그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에서 죄라는 말을 표현을 할 때 그 죄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죄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관역을 맞출 때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다른 곳에 이제 틀어져 있는 그 정도 법률,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률과 규율 이런 것에 어긋나는 그 정도만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빗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부 다 죄라고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한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고 그것은 죄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예배하면 하나님 다 좋아하시겠지.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은 그 순양의 기름보다도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수없는 그 속죄제, 화목제, 번제, 그런 여러 가지 제사의 일들이 이제는 이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위한, 아니면 그냥 형식 때우기식, 나는 이제 어떤 그 모양을 다 갖췄어, 이런 그냥 도피의 느낌으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제사를 한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증스럽다 하시고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 그 불순종이라고 하죠. 그 죄의 DNA가 온 인류에게 퍼져서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나 그 죄로부터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도록 지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있어야 되는데,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을 때지만, 아담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죄가, 불순종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간극을, 극복할 수 없는 간극을 벌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그 아담과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들이 그대로 즉사하도록,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대림절 시리즈 저스티피케이션 첫 번째 시간 J로 시작하는 것, 의롭다 하심에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는 그 누구도 설 수 없게 되는데, 빛 앞에 어두움이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자리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가 죄 아래에 있도록 두시지 않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영원히 애굽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 결국에는 탈출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 그 광야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예배 훈련을 시키신다. 예배 훈련. 그것이 이제 제사를 시키시고 또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시키고 양육을 시키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한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면서 제사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레위기 1장에서 시작하는 그 바로 5가지의 제사들이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 이제 5가지 제사들인데, 이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또 같이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고, 이제 출애굽 이후에 세대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그 성막으로 나와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죄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애굽 아래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죠. 특히 이제 자신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하기 위해서는 흠 없는,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올 때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했었어요.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됐었습니다. 죄의 모습이, 그러니까 다치거나 어떤 기형이 있거나 뭐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정말 흠 없는 그런 어린 양을 데리고 나와야 됐었어요. 그 과정은 정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구약의 그 제사 드리는 과정은 정말로 까다롭고, 그리고 신경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정말 힘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사예요. 먼저 이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흠없는 그 양이나 염소에게 제사하러 온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제가 갖고 있었던, 제가 한다고 치면은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죄가 전부 다 이제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양의 내 죄를 뒤집어 쓴, 내 죄를 담당한 그 어린 양이 이제 제사의 제물로 올려져서, 그래서 이제 각이 뜨이고 그리고 피를 튀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지독하고 암담한 것인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은 이제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가죽을, 피를, 내장을 다 바르고 이렇게 해서 각을 들고 이제 태우고 하는 이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하러 온 그 사람의 죄를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면 또 죄를 짓고 또 다시 또 제사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레위기 그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던 겁니다. 제사를 아무리 거듭을 해도 그 제사는, 그 사이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온 인류는 제사는 제사하는 대로 있었지만 여전히 죄의 밑에, 죄의 아래에, 사망 권세에 자유롭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사망과 죽음과 죄가 다스리고 활기치는 거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려고 이 생명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오셨을 때 그때 전부 다 죄는 물러가고 사망은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다시 건져내면 좋겠지만, 근데 이제 죄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은 값없이 이렇게 주시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넉넉히 무한으로 받지만, 이 죄의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게 유월한 것처럼, 패스오버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이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에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sacrifice, 희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오셨지만, 그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를 그냥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얘기했었던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심각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들은, 그 죄의 영역들은 심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의 삭은 뭔지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선하심, 그리고 생명이심,
그리고 이런 사랑, 이게 속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망, 죽음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반대 개념, 완전 극반대에 있는 개념이 바로 죄.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사망의 영역과 죄가 있는 영역에는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이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우리 지금 27장 읽었는데 앞장에 보면은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늘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우리가 읽어보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이 기도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주님, 이 잔을 옮길 수 있거든 옮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예수님, 제가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의 잔을 지나갈 수 있게 됐다면,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이게 무슨 찌질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이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할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마치긴 하는데, 하나님 어쨌든 이 십자가의 죽음을 굉장히 피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 여기는 이제 제9시쯤이라는 거는 이제 유대 시간으로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쯤에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람어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거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절규가 섞인 그런 부르짖음이, 하나님 어떻게 저를 버리셨나요? 라는 그 부르짖음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도 어떻게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에 당한 고통,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감정을 다 느끼시는 100% 인간이시며 100%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힘들어 하셨을까요? 단순히 고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단순히 아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 때문에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그 다른 것,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두려워했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신학적인 용어로 페리코리시스라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손을 잡고 춤을 추는 것,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앞두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희생을 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희생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우리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사망 가운데에 깊숙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다시 거기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샀어요. 뭐 어떻게 샀느냐?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그래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나라 하늘의 백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아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영원히 떠나신, 그러니까 이제 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해결을 받는 그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을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휘장으로 가려져서 더 이상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로는 주님 앞에 대면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둘이 찢어졌으면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의식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 가운데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인데, 그 휘장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사이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기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희생을 통하여서 육체를 찢으심으로써 우리를 주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찔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하기 위해서 찔리셨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전부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이 양의 특징은 다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전부 다 그냥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앞에 따라가는데 우르르 따라갑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메시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도다. 지난주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주님은 어디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배하고 이 산에서 예배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대상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구약에로부터 계속해서 지켜져 내려온, 세워져 온 이제 썩어 빠진 이 성전을 헐라.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이 휘장 가운데 찢어져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몸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앞에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았다면 전부 다 올 때 전부 다 흠없는 양 한 마리씩 사가지고 저 밖에 가서 전부 다 각 뜨고 피 튀기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손 씻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됐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 휘장 가운데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관역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또 무엇이 그것이 세상적인 것일지언정, 학업일지언정, 학업이 세상적인 건 아니죠. 돈일지언정,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께 통하여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는데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다시 한번 Once Again이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그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희생제물로 오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통하여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죠.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그 밖에 있는 것이 얼마나 지독한 것이고 그 단절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냥 보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그 외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단번의 제사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모든 육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처럼, 그래서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날마다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망설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그 모든 청년들 가운데에,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